여러분 언론에서 보셨겠습니다만은 이번에 G7 정상회의 결과를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선입니까? 악입니까? 아마 우파적인 시각에서는 선이고 좌파적인 시각에서는 악이다라고 볼 가능성이 많고요. 또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음모론적 시각에서 보면은 G7이라는 게 전 세계 글로벌리스트들의 대변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계 통합을 하기 위한 또 다른 장난질이다. 여기에 윤석열이 넘어갔다. 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보든지 간에 우리는 성경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 세상의 흐름,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해서 성경적인 시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지이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단편적 팩트를 넘어서는 더 큰 진실의 뼈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 G7 정상회의 결과, 히로시마 정상회의 공동성명 말입니다. 뭐 뒤죽박죽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섞이는 게 바로 마지막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이죠. 경계선 자체가 애매해지는 겁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때이기 때문에 불법이 성하다는 거는 빛과 어둠 사이의 경계선이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예전에는 자유민주주의면 선이고 공산주의면 악이었는데 이게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동성애나 낙태나 하나님의 율법과 유예를 정면으로 어기는 부정하는 흐름들이 강화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이번에도 G7 정상회의 보니까요, 공동성명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성소수자의 완전하고 의미 있는 사회 참여를 확보한다. 아니, 언제 사회 참여하지 말라 그랬나요? 왜 사회 참여를 어떤 특정한 그룹만 해야 된다라고 강변을 합니까? 이건 완전히 편향되어 있는 것이고, 또 이 성소수자들 음란의 확산이지요. 육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쾌락의 도구로 쓰는 것인데, 근데 이런 흐름들을 강화하는 거죠. 전 세계적인 음란의 흐름을 강화하는 G7 정상회의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바이든이 이제 이런 방향이기 때문에 공동성명에 들어간 것 같은데, 이런 거 폐기돼야죠. 말에 이럴 거면은 말이죠. 이럴 거면은 북한 주민들의 해방과 구원에 대해서 성명 내용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사람 대접 받지 못하고 벌레처럼 취급받고 있는 2천만 백성들에 대해서 저 노예 상태를 해방하고 구원해야 된다고 명확하게 넣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엉뚱한 얘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G7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자, 그런데 그거 말고 말이에요, 좋은 얘기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좀 더 깊이 있는 묵상을 필요로 하는 대목들입니다. 성경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 음모론적 시각이나 좌익적 시각, 우익적 시각 어떤 한쪽으로 치우칠 것이 아니고 말이죠. 명확히 확인된 사실의 기초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자, 공동성명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북한 얘기가 들어갔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주민의 해방과 구원에 대해서 담대한 선언이 들어가진 않았으나 핵 문제에 대해서, 미사일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이야기들이 들어간 겁니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결의 위반이다. 추가 도발 시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평양 정권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나선 거죠. 이건 좋은 흐름입니다. 이 흐름에 한국이 올라타서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포기시켜야 된다. 북한의 핵 문제를 꼭 집어서 얘기한 겁니다. 또 무모한 행동은 반드시, 북한이 만약 무모한 도발을 하게 되면은 신속하고 단일하며 강력한 국제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일 관계를 복원시킨 열매라고 봐야 되겠죠.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 전선을, 공동연합 전선을 회복시킨 거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영린 국제 질서를 강화한다. 법치에 기반한 이 자유의 확산이라는 보편적 가치죠. 이 보편적 가치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또요, 이란 문제, 중국 문제, 러시아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는 철저하게 김정은 정권 편에 들고 있거든요. 유엔에서 김정은 정권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어요. 핵 문제, 미사일은 김정은의 마치 정당한 수단인 것처럼 2천만 동족들을 노예를 삼고 5천만 국민들을 인질 삼고 있는 이 핵에 대해서 시진핑과 푸틴은 옹호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것은 강력하게 반대한다. 이란의 핵 문제도 반대를 하고 수단의 내전 문제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중국의 동중국해, 남중국해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면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하면 안 된다. 즉 대만 침공을 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한다는 의사 표현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과연 이것이 성경적이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성경적입니다. 왜 성경적이냐면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이게 제국주의인데요. 제국주의는 그 역사상 계속 있어 왔지만은 강한 나라는 제국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국주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계를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사이의 경계를 깨버리는 겁니다. 마치 선과 악의 율법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만한 인간의 대표적인 행동이 바로 제국주의란 말이죠. 성경 말씀 인용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8절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장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였도다. 민족의 경계를 정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계를 만드셨습니다. 이 경계를 허물고 세계를 통합하려는 것은 교만한 인간의 대표적인 행태예요. 자,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자, 사도행전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죠. 사도행전 17장 26절로 이후에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나라의 나라 사이의 경계를 확정하시고 그 경계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선을 넘는 것이 바로 제국주의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든 아수르 제국이든 멸망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도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막는다. 법치에 입각한 자유로운 열린 국제 질서라는 것은 이거는 성경적인 가치에 부합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이 G7의 북한 문제를 이 정도 무게감 있게 다룰 수 있는 것은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거예요. 이건 역시 하나님 뜻에 합한 겁니다. 성경 말씀 인용해 볼까요? 신명기 28장으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7절로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선호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 정도로 높아졌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겁니다. 하나님의 유예와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높이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세계 열국이 두려워 떨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1인당 GDP가 67달러, 세계에서 사실상 가장 가난한 나라로 태어난 게 대한민국입니다. 70여 년 전에 가장 가난한 나라로 태어났던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했고요. 이제는 G7의 대한민국의 안전과 평화를 담대하게 요구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간 거예요. 아주 조그만 나라, 힘이 없는 나라는요, 북한 핵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다고 해도 하소연할 수가 없습니다. 수단에서 수많은 학살극이 일어나 봐야 한 줄 들어갈 뿐이에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힘이 커졌기 때문에 이 작은 나라가 자원도 없고 가진 건 사람밖에 없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과 함께 나라가 성장했기 때문에 그 결과 이 나라의 안전과 평화를 전 세계 나라들이 담보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 신명기에 나오는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그대로 대한민국에 응한 겁니다. 하나님의 유예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북한이 한 길로 우리를 치러 왔으나 7길로 도망할 수 있도록 열국들이 나서 한국의 안전과 평화에 대한 사인을 하게 된 거예요. 마치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6.25 때 참전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 나라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어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있는 나라, 해결의 길이 있고 가야의 길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과 일이 뭡니까?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가 평화적으로 무너지는 거죠. 2천만 동족들이 해방받고 구원받는 길입니다. 이 사람들이 살려내서 살려낸 자들과 함께 만주를 시베리아로 뻗어가는 겁니다. 중국, 러시아를 지나서 예루살렘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아직까지 보존시켜 주시고 세계 열국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어 북한의 핵 문제를 집어넣게 하신 거죠. 만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은요, 북한 핵 문제 한 줄도 안 들어갔을 거예요. 자, 이런 사건을 한쪽으로 치우쳐서 특정한 이데올로기에 함몰돼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렇지요. 성소수자의 완전하고 의미 있는 사회 참여 확보, 이런 말도 안 되는 합의도 들어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열강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오. 북한 사람들 해방하기 위한 가장 초보적인 선언이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북한의 핵 문제 근본적으로 완전히 해결해야 된다. 다시는 도발하지 마라. 북한 우상숭배 정권을 코너로 몰아버렸습니다. 이제 한계 상황으로 가는 것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점으로 영원히 북한의 우상숭배의 질은 평화적으로 고립되어 망할지어다. 이제 고립되어 망할지어다. 김정은 정권은 완전히 고립되어 스스로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이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게 무엇이고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진정한 이익이 무엇인지,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고 하나님이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속히 일어나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통일된 선교왕국 이끌고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